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도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과 삶이 회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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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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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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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정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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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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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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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보다 불평을, 사랑보다 미움을, 이해보다 비판을 하며 살며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나의 경험과 판단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말미암아 된 것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사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와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복 79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 36년간 나라를 잃고 억압받으며 살던 이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세계경제 10위의 나라가 되게 하여 하시며 한강의 기적과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나라가 있기까지 순국 순혈들의 조국 해방을 위하여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며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사 대국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은 분단이 되어 남과 북의 전쟁과 핵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 독재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지는 완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강복의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사오니 앞으로도 주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하고 헐벗는 이웃을 구제하며 섬기며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다니엘처럼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그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분들과 교사님들, 그리고 주방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성재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성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역자분들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고성재 목사님,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밤낮없이 애타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켜서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이 보고 듣는 소식이 무엇인가요? 네? 올림픽. 예.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셔서 예, 올림픽입니다. 예, 33회 이제 파리 올림픽 소식인데 지난 7월 26일에 시작해서 8월 11일 오늘까지 저희 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가 이제 폐막식이긴 한데 총 17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가 참석했고요. 206개국 그리고 1714명 선수가 참여해서 메달을 놓고 이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아주 대단하죠. 금메달이 몇 개예요? 13개. 은메달 8개. 이런 건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동메달 오늘도 하나 새벽에 땄나요? 그래서 8개 그렇습니다. 종합순위가 7위랍니다. 금메달 수만 놓고 보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13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13개. 아무튼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이 올림픽 중에 하나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저희 대한민국에게 금메달을 가장 많이 안겨준 종목이 양궁입니다. 금메달 몇 개 땄는지 아십니까? 네? 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양궁에 걸린 금메달이 5개인데 싸그리 다 가져왔습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건지 좀 미안한 건지 좀 헷갈리긴 한데 뉴스에서 이 패널 분들께서 우리나라가 이 양궁을 왜 이렇게 잘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패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애국가에 숨겨져 있다는데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네, 저도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TV를 봤더니 사진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애국가 1절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지도 않는데 웃는 분들은 굉장히 빠른 분들이고 보호하사 할 때 보호라는 말이 영어로 활입니다. 활. 그래서 활을 하사해 주셨다. 하사해 주셨다. 누가요? 하느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활을 하사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세다. 네,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예배 후에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참 똑똑하죠. 이런 이제 말장난 만들어내는 거 보면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올림픽 방송을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참 잘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 주셔서 오늘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실제 경주와 믿음의 경주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이 둘 사이에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이죠. 올림픽 게임과 같은 그런 경주와 이 믿음의 경주 사이에 유사점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둘 다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실제 경주에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메달을 이제 획득하는 거죠. 물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지만 선수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입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역시 목표가 분명하죠. 우리의 경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대어 보기를 원하고 또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또 다른 유사점들도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둘 다 실제 경주나 믿음의 경주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유사점,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때는 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중도에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이 실제 경주와 믿음의 경주 사이의 유사점인데 물론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이 뭐냐? 실제 경주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선수는 몇 명이다? 딱 한 명입니다.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하지만 금메달은 한 명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제일 빨리 달린 한 사람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경주에서는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느려도 관계없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면 잠깐 쉬셔도 되고 피곤하면 하루 주무셨다가 다음날 출발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완주하기만 하면 누구나 주님을 기쁨으로 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경주와 우리 믿음의 경주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히브리서 1장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에서 경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트렉소, 진짜로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달리기 경주를 연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최고의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하죠.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체중이라는 뜻입니다. 체중을 벗어버려라, 체중을 줄여라, 몸을 가볍게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체중만 줄인다고 잘 달릴 수 있습니까? 최대한 가벼운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요즘은 육상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과 신발 이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소재 개발해서 초경량 유니폼, 초경량 러닝화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게임 보면서 육상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보셨어요? 유니폼인지 수영복인지 분간이 잘 안 되시죠? 왜 그렇게 입고 나올까요?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반드시 승리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꽉 잡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거운 것, 또 다른 하나는 죄입니다. 무거운 것이란 게 도대체 뭘까?
우리 믿음에 이 더덕더덕 붙어서 우리 마음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들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래서 그 염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남들보다 앞서 보려고 욕심내고 돈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딱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가시 떨기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이것들 싹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무겁습니다. 잘 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 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죄를 묘사하는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우리가 꼼짝 못하도록 꽁꽁 얽어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나쁜 습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20가지 이 나쁜 습관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0가지나 일일이 다 언급하는데 여러분, 이런 죄가 나를 꽁꽁 얽매고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참 힘듭니다.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떨쳐내어야 합니다. 나쁜 죄악의 습관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회를 앞두고 이제 경주를 준비하는 운동선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대회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먹지 않고 절제합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 보지 못하고 훈련에만 전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앞에 있는 대회 경주에만 집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싹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기타 욕심 등을 싹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나쁜 습관들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시 가볍게 시작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시 보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중도에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도한 경쟁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이 없어서, 실력이 부족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해서, 또는 동료나 선배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선수 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선수 생활 포기하지 않고 좋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하는 도중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 출발을 해서, 반칙을 해서, 경기 중 체력이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이런 이유로 경기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경기를 잘 마쳤어요. 메달까지 땄어요. 그런데 메달과 선수 생활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금지 약물을 복용해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온 거죠. 메달을 따고 싶은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 해서는 안 될 방법을 선택했을 때 메달과 선수 생활을 동시에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선수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정정당당하게 메달을 획득하기까지 그 선수가 얼마나 인내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선수 아셔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이 선수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굴까요? 안세영이라는 선수인데 무슨 종목일까요? 배드민턴.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잘하시네. 지금 세계 1위랍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1위가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8월 5일 월요일에 드디어 여자 단식 배드민턴 금메달을 땄습니다. 남녀 통틀어서는 16년 만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자 단식만 생각하면 28년 만에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땄다는데, 물론 이제 이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에 인터뷰에서 다소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서 지금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인내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금메달 딴 직후에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모아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동안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모든 순간이 다 떠올려지면서 북받쳤습니다. 올림픽 전에 부상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도와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세영 선수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했답니다. 15살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이제 22살, 올해가 22인데 7년 동안 국가대표로 있다가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딴 거죠. 여러분, 안세영 선수가 이 올림픽 금메달 따기까지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셀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적 질문이지만 만일 안세영이 중도에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는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안세영, 그리고 온 국민에게 환호의 기쁨을 안겨주는 안세영을 결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감동적인 순간에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없으셨어요? 한 번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위 가족들, 친족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극심하게 반대할 때, 이 믿음의 경주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으셨죠.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포기하고 싶다, 그만 다니고 싶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괜히 관계에서 오해 생겨서 힘들 때 믿음의 경주 멈추고 싶다. 선수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부상을 당하듯 너무 교회 맡은 일 많이 하다 보니 탈진이 와서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그리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론 중간에 포기한 적도 있다고 하지만, 떠난 적도 있다고 하지만, 주저앉은 적도 있을 수 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주님을 꼭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완주하고 우리 모두가 친히 주의 얼굴을 뵐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생각하라. 여러분, 선수가 경주를 완주하려면 끝까지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집중력이 확 흐트러지는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참 재밌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선수도 아셔요? 신유빈. 무슨 선수? 탁구 선수입니다. 2004년생이니 올해 이제 20살인데 별명이 삐약이.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시합 중에 지르는 이 기합 소리가 마치 병아리 삐약처럼 들린다고 그래서 삐약인데, 이번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2개나 땄습니다. 혼합 복식, 그리고 이제 여성 단체 땄는데, 이 단식에서는 안타깝게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일본 선수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히라노 미우라고 하는 아주 고약하고 미운 선수였는데, 초반 3세트는 총 7세트를 하는 겁니다. 초반 3세트를 신유빈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세트만 더 하면 끝나는 건데, 갑자기 이 일본 선수가 심판에게 가더니 땀이 차서 유니폼을 좀 갈아입을게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환복을 하러 경기장을 떠났고, 이렇게 일본 감독도 따라갔고. 여러분, 이 일본 선수가 몇 분 만에 돌아왔을까요? 유니폼 하나 갈아입는데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지는 않잖아요. 무려 5분 정도. 무슨 의도였을까요? 신유빈 선수의 집중력을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집중력이 한번 흐트러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일본 선수의 아주 이 영악한 심리전에 신유분이 말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3세트를 계속 져버렸어요. 마지막 7세트에 가서는 11대 11까지 갔어요. 다행히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다해 이겼지만 여차하면 질 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순간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훅 가버릴 수 있어요. 갑자기 제가 스스로 훅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훅 간다가 무슨 의미인지 사전에 찾아봤다니까요. 상태나 상황 따위가 삽시간에 좋지 않게 되다라고 하는 게 훅 간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훅 갈 수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고등부 때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대학부 딱 가서 사라진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못 가서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 못 간 것하고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좋은 대학 못 가도 돼요. 좋은 대학 못 가도 믿음의 경주는 포기하지 말아야죠. 또 생각해 보세요. 대학부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성인이 되어서 훅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좋은 직장 못 가서. 좋은 직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좋은 직장은 갔는데 믿음 생활 완전히 포기한 것보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관계 때문에 또 훅 가는 경우들 많습니다. 저 누구누구 아주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내가. 여러분, 그걸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정도인가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확 흐트러버리는 아주 영악한 심리전이에요. 그 심리전에 여러분이 너무 쉽게 휘말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딴 데로 눈 돌리지 마셔요. 그때 누구를 봐야 하느냐?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그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하는데 육신의 정욕, 막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부러운 것들, 막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절대 완주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만한 일을 만났어요. 마음이 쓰라릴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까?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생각하자.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중에 제발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사람 보면 100% 실망합니다. 사람 보면 100% 시험 듭니다. 제가 조금 알고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담임으로 새로 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너무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과 저가 같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릴 때 오직 예수 하고 한번 답해 보셔요. 우리가 함께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함께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까? 오직 예수. 누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누가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 우리 모두 반드시 완주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뵐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여정,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영악한 악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 뵐 날을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날을 맞이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8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귀한 교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헌금과 함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에도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과 손길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름 수련회 결산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교사 연합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예배 후 재직회 서명 명부에 사인을 부탁드립니다. 부목사 강인홍, 이종원, 박은수 목사님 청빙 청원을 위해 노회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입니다. 잊지 마시고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난민돕기 오병이어 섬금 8, 9, 10월은 해외 아동 돕기를 후원합니다. 기관 소식 오늘 재직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1여전도의 원래가 오늘 1부 예배 후 영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고 최희숙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양진예 집사님 모친이시고 이성훈 집사님 장모 되시는 분입니다. 장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치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가정에 머물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완주하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